제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교회는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인데, 성도인데, 어떤 성도냐? 각처에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처에서,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각처에서 바로 생활의 현장이죠.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거 연관돼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거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몸인 이 몸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불을 끄고 있어도 그림자가 보이면 그림자로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은. 그림자로도. 키 크기라든지 몸매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하는 그 모습만 그림자로 봐도 이건 누구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은 각자가 몸이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행동을 하면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성도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로서 성도가 우리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말을 한마디로 어디 가서 해도 그걸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로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더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서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모임으로서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서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해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습 이런 거 빠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실 그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술을 하다 보면요. 다 성격이 다 보여지게 되거든요. 잠깐 보여지는 것도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내면서 저분이 원래 저러진 않았는데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변하셨다, 많이 변화가 되셨다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느끼면서 감동을 받죠. 그래서 나도 참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로서의 우리가 모였을 때 가지는 가장 큰 유익함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많아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진 못하지만 그 속에서 점점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삶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하면서 감당해야 될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점점 변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겪어줘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도 다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도 다 보고 그러면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히려 갈등도 많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기 전에 내 모습 간의 성격이 그 교회 안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 또 무슨 모임을 한다 할 때 자기 성격대로 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충돌이 되고 갈등이 되지만은 그것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또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오히려 솎아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배제해버리고 또 좋은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것도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바닥부터 성숙한 사람까지 다 모이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또 갈등도 할 수 있고 또 연약한 것도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을 품어주는 것이 또 교회죠. 연약한 것들을 품어주는 것이. 그러나 목표는 하나예요.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면 머리도 예수님이시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건 단순히 그냥 외형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는 몸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0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기 중요한 말이 거기 있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근데 사람이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데 똑같은 모습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손 같은 모습, 어떤 같은 발 같은 모습, 어떤 분은 또 내장에 있는 어떤 각 기관의 어떤 역할을 하는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몸으로서 살지만 역할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제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것들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거죠. 연약한 것들은 정말 잘하는 분이 채워줘가지고 같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간적인 모습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나이브한 모습들이 정말 사라지고 정말 말씀과 신앙으로 다져진 나의 모습이 새롭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한테 보여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나이브한 나의 모습이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정말 공동체한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품고 가야 되거든요. 품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공동체 전체가 그냥 그 아픔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픔도 갖고 사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그런 것이 또 교회예요. 부족해도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훈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사람을 봐주는 거. 그것처럼 힘든 건 없지만 사실 교회는 사람을 봐줘야 돼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해서 사람 꼴을 봐주는 거예요. 사람 꼴을 봐주는 거예요. 참 꼴사납다, 꼴값을 떤다, 그런 말 하죠. 정말 좀 성경적이지 않고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정말 꼴사납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봐주거든요. 그걸 봐주면서, 봐준다는 것이 그 사람을 그 용납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품고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참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참아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했을 때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교회에서 정말 나를 봐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실제적으로 그냥 단순히 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모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로서의 권세가 뭐냐면 정말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정말 큰 부자라고 하면 나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해 가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몸으로서의 교회의 또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격 자체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충만하면 여러분 옛날에 콜라는 병으로 나왔어요. 콜라, 사이다도 병으로 나와서 지금 다 캔이지만은 이 콜라병에 빈 상태면은 그건 콜라병이지만 콜라라고 말을 하지 않죠. 콜라가 채워져야 그게 콜라병이죠. 사이다병에는 사이다가 채워지는 가득 그리스도가 채워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인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가 채워졌다는 것은 쏟으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굉장한 어떤 것을 성취하고 뭔가를 내가 일으켜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닮아가는 것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성취를 했는데 사회에서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욕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모였을 때 어느 부분을 이렇게 가더라도 예수님의 충만함을 보이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 생활하기 그래서 어려워요. 목회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충만할 때까지 사실은 품어줘야 되거든요.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어떤 때는 못 들은 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지나쳐야 돼요. 못 본 채 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줘야 되죠. 지나가줘서 나중에 깨달을 때 내가 그때는 참 부끄러운 말을 했구나. 내가 그때는 참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이렇게 본인이 느끼고 내가 그럴 때 이렇게 옆에서 이거 다 참아줬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는 사실 그런 행동을 잘하죠. 어떤 때는 그냥 지나칠 때가 있죠. 못 들은 채도 할 수 있고 자녀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도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그게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스킬이잖아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실 때도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막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럴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셨을 텐데도 그냥 제자들한테 말을 차분하게 잘 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봐요. 참으면서. 어떤 때는 참으면서. 충만은 그 사람이 채워지는 건데 회복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회복. 빈병이 콜라가 채워서 콜라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워졌어요. 죄로 인해서 비워지고 연약함으로 비워졌는데 다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서로를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채워질 때 사람들이 내 모습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요. 노력을 많이 하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먼저 채워진 사람이 늦게 채워진 사람을 감당해 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봐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너는 왜 나같이 못하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성격을 못 이겨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확 말 한마디 해버리고 그냥 그걸 그 사람을 교육시킨다 생각하고 막 한마디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교육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들을 때 교육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교회에서 유일한 교육은요, 설교밖에 없어요.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목사인 저도 개인적인 어떤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을 그으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단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충만을 위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충고해 주시잖아요. 말씀이 나한테는 때로는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해주세요.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르게 해주신다.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그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또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충만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주말교회로 나와서 같이 가깝게 지내는 것은 사실 서로를 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래서 가까이 대화하다 보면 이분이 이런 믿음이 있구나 생각지도 전에는 생각 못했는데 가까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알아서 어떤 때는 내가 볼 때 조금 부족한 것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걸 기도해 주고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걸 내가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는 그걸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이 되는 거예요. 저 개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배동안이에요. 이게 최종 목표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배동안이 되는 것이 그게 최종 목표인데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면 정말 거기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일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 말씀으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말씀으로 맞춰가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시는 거고 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나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무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받은 만큼만 보여줄 수 있거든요.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위선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한번 보여줬다.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금방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만큼 보여주고 안 되는 것은 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더 채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박민정 교사님이 지금 어머니 때문에 친정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거기 있는 곳이 교회다. 거기가 교회니까 여기 같이 못 오는 거 그거 큰 부담 갖지 말고 교회로서 내가 시어머니 섬기고 가족들 섬기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해놓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큰 짐을 준 것 같아 내가. 그렇잖아요. 거기가 교회다. 그러면 거기서 아예 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해놓고 보니까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좀 나와서 우리끼리 모이면 좀 편하거든요. 근데 생활 속에서 안 믿는 성도 가족들 접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도 교회지만 내 가정이 교회고 내가 만나는 그 가족들 그 현장이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고 거기서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곳을 자꾸 하나씩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생각하세요. 내가 잘 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들 은혜롭게 보일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더 나가야 돼요. 안 되는 그곳을 교회로 만드는 그거, 내가 거기서 교회로 사는 거, 이것이 정말 나한테는 필요해요.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생활 현장이 가정의 교회가 되게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그 넌크리스찬들과 함께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을 해요. 사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가 적어서 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적어서 교회가 많은데도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비난받잖아요. 지금 종교개혁 505주년이거든요. 근데 그런 글들을 봤어요. 13세기, 14세기 종교개혁 막 무너질 그때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교회가 막 큰 건물 짓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됐던 시대가 13세기, 14세기예요. 최고의 건물들이 지금 유럽에 가면 그 건물들이 다 그때 지어진 거예요. 그때 다 지어진 거거든요. 또 하나 성직자들은 자기 자식한테 세습하려고 다 막 노력했던 때가 13세기, 14세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13세기, 14세기가 딱 요즘 우리 교회예요.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면서도 큰 건물을 짓고 또 교회를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유행이 되고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막 되게 하나님 앞에 큰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는 썩었던 때가 13세기, 14세기 교회였어요. 웅장한 건물들이 날마다 세워지는데 교회는 가장 썩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종교개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거든요. 말씀으로. 지금 우리 세대가 딱 그 종교개혁,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세대와 너무나 비슷한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교회를 크게 세우고 교회 건물을 크게 늘리고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큰 건물도 없어. 번듯한 뭐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묻는 것이 뭐냐? 너는 내 몸으로서 바르게 살았냐?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내 몸으로서 바르게 살았냐?
그거 물어보시지. 너는 어느 교회에서 너 신앙생활을 했냐? 그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교회는 지금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정말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세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거기서 사세요.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안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아멘하고 아무나 안 받거든요. 반응이 뭐 섭섭하다, 속상하다, 뭐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또 어떤 사람 막 그냥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하게 반발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자기 복 받으라고 내가 선곡가라고 전하는 건데 왜 안 받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이에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사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고 결국 그분들이 우리 그 진심을 알게 돼요. 진심을 알게 돼요. 진심.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늘 제가 설정을 하고 절대로 나는 그런 것들을 빠지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 많은 헌금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하면서 막 하겠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 사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더 담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400억 11조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떡할까? 그냥 그걸로 막 그냥 건물 짓고 막 그렇게 할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헌금 나한테 하지 말고 필요한 교회를 하시라고 그냥 그래야 되겠다고 그 멋있는 대답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 그걸로 감당 못할 400억 만약에 헌금이 왔다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 그것 가지고 내 믿음이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필요한 교회다 주시고 그냥 나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 거지가 와가지고 전액을 헌금할 때 제가 안 받았어요. 그런 그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왔는데 내가 딱 도와주니까 헌금을 딱 내놓더라고. 이 사람이 봉투를. 그래서 뭔 돈이냐면 자기가 오늘 하루 다 받은 거래. 목사님이 줘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이걸 다 헌금하고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톱! 그랬어요. 멈추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하지 마? 하나님이 그거 받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것을 노력해서 받았는데 당신이 먹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지 당신 여기다 헌금하러 주신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라 하고 싶대. 아니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이거 갖고 가서 잘 쓰시고 내가 준 거 이것도 받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내겠다고 난 내지 말라고. 자기는 내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별 목사님 다 본다고 갔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내 취지는 뭐냐면 그런 걸 교회가 받으면 되냐 이거지.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끼를 굶어가면서 이렇게 받은 것을 당신이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교회가 예수님을 보이는 게 목적이지 그런 것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교회 때 꼭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어렵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정말 나는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이 믿음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이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대로 일단 살아가면서 주일날은 주일을 지켜가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내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려고 내가 많이 준비가 돼 있고 좀 더 지난주보다도 더 좀 노력을 해보고 이럴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생활 속에서는 정말 자기 멋대로 살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교회에서만 얼굴 보여서 목사님 볼 때 교회 잘 나오니까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큐티를 권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적용해보고 노력해보자 이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몸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많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살면 충만하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서 다시 또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우리 나라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작은 교회지만 몸으로서의 교회로 한 사람은 살아간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고 자부심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나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사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가정과 생활이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흩어져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